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어제 뉴스에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내용들만큼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 주식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내용만큼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는요, 경제가 좋든 경제가 나쁘든 또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부동산이라는 주제는 수천 년 전에도 또 지금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어떤 문화든 간에 항상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자본,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돈을 비교적 쉬우면서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요, 사람들의 관심사에 이 부동산이라는 주제는 항상 끼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사실 좀 된 그런 이야기이지만 조물주보다는 건물주라고 하는 농담이 있었을 만큼 또 꿈 자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만큼 이 부동산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땅이나 건물을 사서 또 그 부동산 자산들을 독점을 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과 같은 이 부동산은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랑은 분명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은요, 우리가 구매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로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는 것 같은데요. 집과 땅을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삶이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비싼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부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성경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관심 요소에 성경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주제의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나눴었던 레위기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특히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은 그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람에게 허락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이거를 금하시는 않으셨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땅의 소유권이 영원히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희년이라던가 안식년이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옮기는 작업들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사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비춰질 때가 많은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이슈일 때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부동산이라는 그 현상과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기심이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 이전에 그 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의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과 땅을 사들여서 이걸 독점해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나에게 충분한 자산이 있고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모았던 자산이 사실은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모았던 자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뻐했던, 내 자산이 불려져서 기뻐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슬픔으로 오는 행복이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행동과 내 삶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당연하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이기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부동산,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우리는 집을 두 채를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집이라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나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것, 내 배가 불러져 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요.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또 우리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